결초보은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진나라의 위무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한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유언을 합니다. 정신이 조금 뚜렷할 때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저 여인을 시집 보내라 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중해져서 죽기 전에 다시금 유언을 하는데 내가 죽거든 저 여인을 수절시켜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그 뒤 아들이 생각하기를 정신이 온전할 때 유언하신 대로 하자 해가지고 그 여인을 출가시켜 주었습니다.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나서 아들도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한창일 때 한 노인이 적이 들어오는 통로에서 풀과 풀 사이를 이렇게 묶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는데 마침 길목으로 적이 들어오다가 적장이 그 풀 메인 곳에 걸려서 쓰러진 것입니다. 넘어진 겁니다. 그걸 본 아들이 재빨리 적장을 사로잡아서 의도치 않게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날 밤 아들 꿈에 그 노인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그대가 출가시킨 여인의 아비요. 그대 아버지가 맑은 정신일 때 유언을 따라 내 딸을 출가시켜 주어서 너무 고맙소. 그때 이후로 내가 보답할 길을 찾았고 이제 은혜를 갚은 것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게 이제 결초보은이란 고사성어가 생겨나게 된 이유였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면 언젠가는 부메랑처럼 그 은혜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 은혜가 은혜를 낳습니다. 또 마치 강물처럼 은혜가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힘을 얻고 또 힘을 내서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있는 곳마다 은혜가 닿는 곳마다 놀라운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곳마다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 받았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눔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같은 그런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의 한 왕조가 몰락하고 다른 왕조가 세워지면 전 왕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그 왕조에 있던 고관 대작들, 관료들이 함께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야 새 왕조가 든든히 설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특히 왕족의 가족들을 다 몰살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사울 왕조가 끝나고 드디어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10년 넘게 도망 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이 예상하기에 다윗 왕조가 세워지면 이제 사울 가족들은 다 몰살 당하겠구나. 사울을 지지한 사람들,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은 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과 그 신하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들을 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대적인 포용 정책을 써서 자기를 등진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이 다윗 그러지 않아도 인기가 높았는데 더 다윗을 존경하죠. 칭송하죠. 그러니 나라가 평안해지고 12지파가 다 똘똘 하나가 되니까 국방력도 힘이 생기고 결국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를 통해서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치세로 말미암아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다윗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던 숙제 하나가 떠올랐고 그것을 해결할 마음을 가진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을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윗을 사랑하고 도와주었던 그 친구, 영혼의 단짝 요나단, 그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죽었으니까 이제 남은 가족이라도 있으면 찾아내서 그들에게 은혜를 갚아야지라고 다윗이 생각한 것이죠. 과거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면서 그렇게 약속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시면 그때 우리 집안, 우리 가족, 내 집에 은혜를 베풀어 다오 하고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때 사울의 집에 종으로 있던 시바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다윗에게 불려왔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누군지 이름도 말하지 않았고 그냥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왕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직 다윗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이게 새로운 왕조나 그렇게 쿠데타로 인해서 왕이 바뀌게 되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끔찍한 살육이 벌어지잖아요. 특히 왕가는 정말 끔찍한 살육이 벌어집니다. 그럼 꼭 그 끔찍한 현장에서 어린 왕자를 부탁해요. 내 아이를 좀 부탁한다 하고 유모에게 부탁하면 유모가 울면서 그 아이를 감싸고 도망을 가죠. 도망가다가 뭐예요? 꼭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장애인이 됩니다. 그 장애인이 된 신분으로 저 산속에서 철저히 신분을 속이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드라마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일어난 겁니다. 5살 때였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자 유모가 그 아이를 싸고 도망가다가 놓친 겁니다. 그래서 양발을 저는 장애를 입게 된 겁니다. 그가 로드발이라는 지역,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광야 같은 황무지의 그런 곳에 있는 이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숨어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잘 숨어서 한 20년 지났는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다윗에게 절하며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이제 청년이 됐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 왕 앞에 끌려온 거예요. 본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두려워 떨면서 자기에게 임할 끔찍한 운명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린 것은 차디찬 사형 선고가 아니었어요. 이 쥐새끼 같은 놈이 어디 숨어가지고 네가 그런다고 내가 못 찾을 것 같아? 라고 그러면서 끔찍한 사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따뜻한 말이 이 무비보셋의 귀에 들려옵니다.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난 네 아버지 요나단에게 생명을 비쳤단다. 아버지와 맺은 언약대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 아버지의 땅과 내 할아버지 사울에 가졌던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돌려줄 거다. 그리고 오늘부터 너는 왕궁에 거하면서 나와 함께 식사 때마다 같이 식사를 하려구나. 내가 죽기까지 너를 보호해 줄게.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무비보셋이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은총이 임한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 은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은혜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헨이라는 건데 그것은 단순히 즐겁고 아름다운 것을 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라촌이라는 것이 있는데 라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3번째로 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베푸시는 풍성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헤세드가 무비보셋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8절에 보니까 종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죽은 개라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고백이죠. 자존감이 어느새 땅에 떨어진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의 처지를 얼마나 비관하며 고통 속에 살았을까요? 눈물 속에 살았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장애를 입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자신을 날마다 비관하며 자기를 죽은 개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기적이 임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먼저는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황무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살면서 왕자들이 입는 옷을 입게 되었고 왕과 함께 더불어 풍성한 식탁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재산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많던 재산 땅들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황무지의 비참한 삶은 살지 않아도 됩니다. 가난한 삶, 도피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헤세드, 그 은혜가 은총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죽은 개 같은 운명이 왕자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헤세드예요. 무비보셋이 뭘 잘해서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가 받은 은혜는, 그 은혜의 근거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윗과 아버지 요나단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그 헤세드가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값없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말로 진정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죄의 종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섬겼습니다. 비참하게 살던 죄인들입니다. 죽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굴한 운명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헤세드가 임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런 값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공로 때문인가요? 헌금해서요? 또 뭐 선행을 통해서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값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얻은 겁니다. 그것이 진짜 헤세드예요. 사람끼리 베풀고 되갚는 건 사실은 진정한 헤세드가 아니죠. 그는 친절이에요. 그냥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로 전혀 자랑할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 헤세드의 은혜가 임한 순간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어요. 죄인이 의인이라 칭함받는 놀라운 회복이 임했습니다. 지옥 갈 운명이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의 반지도 끼워주셨습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너를 떠나지 않을게,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자 하며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식탁,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마당에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비보셋과 많이 닮아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절름발이, 버려진 인생이요, 혼자임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요, 무능한 인생이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은혜의 각성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를 믿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르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녁 만찬 종이 울리자 다윗 왕이 식탁 상석에 떡하니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아들 암논은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와서 옆에 앉고, 또 딸 다말도, 사랑스러운 딸 다말도 암논 옆에 자리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던 솔로몬이 다가와서 앉았고, 그리고 잘생긴 압살롬이 그 긴 머리를 치렁치렁 흔들며 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군가를 기다리는가 싶더니 멀리서 발을 끄는 소리와 함께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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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발 짚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무비보셋이 당당하게 들어와서 다윗에게 입 맞추고 의자에 앉습니다. 이윽고 풍성한 만찬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며 그 왕의 식탁에서 기쁨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이 내용을 배경으로 천국에 우리들이 어떤 식사의 모습을 가질까, 천국 식탁 모습에 대해서 상상해서 글을 쓴 게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둥글고 큰 식탁 가장 상석에 앉아 계십니다. 그 뒤로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우리 주님과 포옹하고 주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 우리 주님께 인사하고 자신의 자리에 앉습니다. 환한 미소로 주님께 인사했습니다. 다윗도 아름다운 밧세바와 함께 화려한 옷을 입고 가서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왁자지껄 확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와 들어와서 서로 떠들면서 예수님께 베드로는 이렇게 잉크를 하고 그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이 별로 시원찮았던 바울도 이제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씩씩하게 들어와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대충 많이 들어온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주님, 이제 식사하시죠? 그리고는 빵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려. 아직 한 사람이 오지 않았어. 그때 복도 끝에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 발소리는 많이 지쳐있고 고단해 보입니다. 점점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드디어 식당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 발자국의 주인공을 목격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우리도 그 주님의 식탁에서 그 신앙의 선진들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며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앞으로 있을 은혜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은혜가 얼마든지 풍성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자가 갚을 수 없는 선물을 값없이 받은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야말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과분하고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먼저는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피신해서 의탁했던 그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그 마길이 왜 무비보셋을 잘못해서 밝혀지면 자기 가정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왜 이 무비보셋을 보호했을까요? 그 먼저 앞선 일입니다. 사울이 아직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지 않는 시기에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이 밀려 들어오니까 이 야베스 족속들이 항복해요. 항복했더니 암몬 왕이 하는 말이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면 내가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각 지파에 도움을 청했는데 각 지파 사람들이 미적미적대고 도움의 손길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던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던 소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각을 떠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를 이렇게 만들리라 하면서 강권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에게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40년이 흐른 뒤에 사울 왕이 이 전투에서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을 성벽에 걸어버렸어요. 부끄럽게. 그 소식을 들은 이 야베스 사람들은 야밤에 몰래 가서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 아들 무비보셋도, 그 손자 무비보셋도 그래서 거두어주고 보호해준 것입니다. 그때 사울에게서 받은 은혜를 갚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은혜 받은 무비보셋도 둘도 없는 충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갚았죠. 가만히 보면 모두 은혜로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속에서 사랑이 있고 그곳에서 생명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은혜는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흘러내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은혜, 이 헤세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그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가 필요한 우리 자녀들, 은혜가 필요한 우리 부모님, 은혜가 필요한 사랑하는 남편, 은혜가 필요한 아내,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 은혜가 필요한 이웃에게 흘려 보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은혜가 넘칠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때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날마다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지체들이 서로 은혜의 빚진 자가 되면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은혜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푸는, 그를 통해서 감사와 생명이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